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윤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셔서 나라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 속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의 삶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로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계좌시청운동 10월 30일에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내부 식구들을 좀 잘 챙기자.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못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격려하고 또 예배를 이 첫 참여하는 게 오랫동안 안 나왔던 분들은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또 이렇게 다시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 교제 청운동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이 내용은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개인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은밀하게 이루어진 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즐겨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기록을 남겼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세세하게 이 기록을 여기에 놓아놓고 이렇게 보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놓고 만일에 무한 논쟁을 벌인다면 누구에게 더 책임을 많이 돌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은
밧세바는 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또 우리아는 그럼 책임이 없느냐? 아니면 또 요압은 또 책임이 없느냐?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논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밧세바의 경우는 우리가 추정하건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는 때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의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 상황으로 바라볼 때 그의 나이는 대략 한 50이 넘은 초반, 중반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때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왕궁에서 자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밧세바가 이렇게 자신을 노출시켜서 목욕을 한 것일까? 또 다윗이 뻔히 알고 오라 그럴 때 이 밧세바가 거부하지 않고 왜 갔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다윗을 거부하고 다윗에 대한 자기가 억지로 강제로 자기가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왜 다윗에게로 또 갔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렇다면은 밧세바 역시 다윗에게 어떤 일말의 어떤 그 미련이나 아니면 그 욕심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 왕의 왕궁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따져 본다면은 이 밧세바도 이 사건의 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이 내용은 밧세바의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모든 책임을 어쨌든 다윗에게로 돌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지금 충성심을 보여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아를 일부러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밀서를 받았을 때 전쟁터를 이끌고 싸움을 이겨야 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전장의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죽는 자리에 자신의 부하들을 내놓는 것은, 이것은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당한 일을 다윗이 시켰단 말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죽이라고 한 거니까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요압은 적어도 다윗이 뭔가 우리아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라고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의도를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나 문제는 다윗의 이 요구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서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전쟁은 굉장히 미련한 전쟁 아니었습니까? 성문 앞에까지 밀려 들어가서 거기 위에서 쏘는 그 반대편의 그 공격에 이 우리아가 죽었다. 근데 이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이 우리아의 죽음을 덮으려고 다른 몇 사람까지 껴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가서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런 이 엄청난 사건을 이 다윗의 부당한 요구에 요압이 충성심을 그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 양심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전쟁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은 추궁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압도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올바른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아가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책임도 요압에게 있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면은 요압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병사들의 이 목숨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일부러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왕의 명령이지만 부당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가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요압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아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이 사건을 주도한 다윗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은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이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로 보여져요. 1년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병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은 결혼한 지 최소한 1년 이상 된, 최소한 아마도 2, 3년 그 이상 되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결국 2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 그 밧세바를 보고서 사실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 여자의 그 신분을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햇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햇사람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출신들이 나라가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편입이 많이 되었어요. 예전에 요셉 시절에 요셉이 총리로 애굽을 통치하던 그때 그 요셉의 영향 아래 들어온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잡류들이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 출신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가나안 시절에도 다윗 때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도 역시 그 가나안 출신의 이민자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우리아를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출신이 정통 유대 지파의 출신이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을 보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은 온 민족들이 함께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대부분 그 전쟁터에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여겼고 신성한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나면은 병사들이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민자 출신의 햇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에 들어온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의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오히려 신앙적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화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밧세바가 이미 다윗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덮으려고 이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그래서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 우리아의 충성된 신앙의 정신이 이 문제를 그르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고 가서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발을 씻으라는 표현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어라. 그런 다시 말하면 그 멍에로부터, 그 전통으로부터 이 우리아를 편안하게 해준 거예요. 다윗이 왕의 권세로 너는 가서 편안하게 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은 술을 많이 먹였단 말이에요. 많이 취하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했는데도, 그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굉장히 똑바로 딱 정신이 박혀 있는 젊은 청년이었죠. 굉장히 아까운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없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밀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다윗이 특별히 이 전쟁터에서 자기 같은 쫄병들, 지휘관도 아니고 뭐 대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에서 자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가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왕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지 않느냐. 우리아가 너무 강직해가지고 자기 그 성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이 사람의 이 소위 말하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뭐 그냥 굉장히 강직하고 강인한 그 성향,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대쪽 같은 그 성향 때문에 부러져 죽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와 요압이 비교되기도 해요. 요압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인간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부당함을 받아들여서 이 무자비한 이 일들을 행한 사람이 요압이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간사하고 나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우리아 같은 경우는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아무리 왕이 자기에게 특혜를 베풀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겼던 이 우리아의 이 강직함, 이런 것들이 도리어 그의 목숨을 뺏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아에 대한 책임을 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그 이듬해에 일어난 전쟁 때 다윗이 나가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듬해에 일어난 이 전쟁이라는 이 말은 지난 우리가 10장에서 나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 장례식 때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을 욕보였던 사건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내용이죠. 이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그 옷을 이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잘라내버린 이런 그 수치를 겪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낸 이 사건이 결국은 전쟁을 일어나게 만든 발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그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주제였어요.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했다면은 지혜롭게 처신을 해가지고 다윗과의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옳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운도 자기가 꼴에는 또 왕이라고 끝까지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고 자기 위신과 체면만을 차리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 속에 빠뜨린 미련한 지도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어디로 갈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과연 옳을까? 과연 저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밥을 먹다가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졌는데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헤롯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치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단 멈추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겨울에는 전쟁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이것은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멈추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암몬은 뭐 다윗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다윗이 친히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대신 요압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이 50대가 넘어가던 이때에는 거의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의 이름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그 아성과 그리고 다윗의 그 권세에 도전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때가 이 다윗의 오늘 본문 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거를 보면서요, 이게 바벨탑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이 땅에 자신들의 평화와 안정과 이름과 그리고 권세와 이런 것들을 영구히 세상에서 누리려고 그것을 내보이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여유로운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은요, 우리들의 그런 그 소망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은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질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부터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고 죄로 오염되은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아무런 전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시름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어떤 싸움이나 다툼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보는 본성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이 땅에서는 오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삶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엄청난 또다시 하나님의 맞서는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 위세와 이런 것들은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또 다른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긴장감, 어느 정도의 불안함, 어느 정도의 염려,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내 영적인 삶을 지켜내는 정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서 염려를 완전히 지워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염려를
계속 죽을 때까지 만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그래도 염려는 찾아온다니까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오히려 이 땅에서는 우리를 지켜내는 삶이지.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주세요. 그거는요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그런 것에 근접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져 버려요. 다윗도 역시 얼마나 이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습니까? 21장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윗은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안정된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이다. 어쩔 수 없어요.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전쟁과 염려와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가난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이런 것들 끊임없이 싸우며 나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 것으로는 도리어 그것이 내 삶에 긴장을 줘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더 강력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꿈과 소망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이 밧세바로부터 출발한 이 인간의 욕심은 사실은 그냥 덮고도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우리아라는 이 강직한 이 청년의 앞에 딱 부딪히면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스쳐간 생각이 뭡니까?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자기의 이름도 더럽혀지지 않고 자기도 명예를 오히려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은 도리어 이 밧세바를 그러니까 불쌍한 과부를 자기가 거두어서 행복하게 해준 것이 되니까 겉으로 포장되어지는 것에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전략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욕심의 마지막 결말이에요. 인간의 죄와 욕심이 확장되어질 때 마지막에 부딪히는 최후의 벽은 뭡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 죄악의 문제, 그 욕심의 문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부분은 상대방의 그 누군가가 죽으면 다 풀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확장성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이것은 죄악에 대한 그 욕심이 만들어낸 죄악의 확장성의 마지막 결말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치신 거예요. 밧세바의 단순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죄가 확장되어서 자신의 죄를 갖다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장벽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게 했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좋겠다. 이게 다 인간의 죄고 욕심이에요.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이제 오늘 1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모를 것 같지만 마지막 27절은 딱 암시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더라. 하나님께서 딱 짚어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제 이 일에 대한 이 사건의 결말들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이 들어올 때 이 사건들은 어떻게 번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음 장에 넘어가야 이제 왜 이 11장을 기록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다윗의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실 부인들의 아들들입니다. 사실은 이 바세바 같은 경우는 정실 부인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왕위를 잇는 사람이 되냐고요. 그것 때문에 11장의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출처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요 딱 한마디로 지적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어떤 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떤 죄가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짓는 죄는 자기가 잘하는 것은 남에게 죄가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감추어도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는요 다 내가 잘하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신이 있고 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물로 보이고 죄로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도 잘못하는 건데 저 사람도 잘못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 나무라는 인간의 본성 속에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실 때 인간은요 그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했잖아요. 99가지를 경건하게 내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범하면 똑같다. 99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랑 한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질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죄악의 씨로 태어난 그 솔로몬이 다음 왕위를 이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통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면서 이 1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허물, 어쨌든 인간의 죄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나가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여야 끝이 나고 사람을 죽여야 모든 것이 덮을 거라고 생각하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마지막 확장성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과정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에요. 결국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무서운 죄악의 결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가 다윗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 상황들에 덮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면은 그것도 신앙의 굉장히 하여간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부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인간은 자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꺾였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인간은 질그릇이구나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자 천국잔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또 조한 가족들의 영육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길이 되기를 원하고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은 욕심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죄를 이기며 싸워나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과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특별히 다윗이 죄를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장벽에 있던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었던 이런 불행한 일들은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 꿈에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재홍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치료하시는 분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그 몸에 새 힘을 주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거의 코로나를 우리가 견디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번에 천국운동을 통하여 그동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마음을 다해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와 19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팎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깨지고 터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